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제가 크리스찬들을 만나보면요, 은근히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늘 내용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복음의 정리예요. 믿는 분들은 당연히 잘 알고 믿어야 되고요. 또 믿지 않는 분들, 크리스찬들 비판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것 정도는 알고 비판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는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울은요,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그들이 홀라당 넘어간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바울은 그 예로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죠.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이 왜곡될 수 있었던 순간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는 이야기를 한 후에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자,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제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16절은 갈라디아서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라는 거죠. 이것은 아주 명확한 복음의 요약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복음을 가장 잘 정리한 문장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자, 1장에서는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그 말을 이제 2장에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죠.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방인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이 택하신 백성의 증거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을 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던 거죠. 맞아요. 율법을 다 지키면 의인이 되죠. 근데 문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은 그 사실을 폭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망 선고를 받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구원자라고 믿을 때, 또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이 개념은요, 너무 중요한 개념이라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해요. 이걸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느끼면서 복음의 감격을 충만하게 누리시길 바래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방법의 문제가 아닌 관계의 문제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끊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관계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끊어진 관계가 바로 됐어요. 이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자,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우리는요,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에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 행위가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이 말은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입으로 주문을 외듯이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율법은요, 우리가 여지없는 죄인인 것을 드러내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또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입으로만 주문처럼 말한다고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사실은 믿음이죠. 갓 태어난 아이는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냥 주면 먹고 싸고 그것밖에 못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걸을 나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누워서 우는 것으로 자기의 배고픔을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옷에 그대로 똥오줌을 계속 싼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만약에 성인이 되어서도 한다면요,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우리 믿음도 동일해요. 우리 믿음도 반드시 성장해야 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해요. 솔직히 우리가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만약 내 안에 그런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아닐 확률이 크죠? 그러면 당연히 입으로 주문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고 수백 번 웬다고 해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자,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성령 안에서 각 개인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 있어요. 연합하였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 되고 내 삶에 역사하게 되죠. 그 연합으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결과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를 타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법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첫 번째 아담에 속하지 않는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이라는 원시 복음을 성취하면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즉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거죠. 율법 아래 태어나 모든 율법의 명령과 요구를 1.1회까지 다 성취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니 율법은요, 더 이상 그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첫째 아담에게서 태어났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로 소속을 옮겼기 때문에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게 된 거죠. 자,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쳐봐요. 그러면 국적이 미국 시민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법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천국 시민이 되어서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비록 살고 있지만 율법이 아닌 천국법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증거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인 거죠. 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를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죄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기뻐하고
자기를 믿으며 나나나만 외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삶의 축이 바뀌게 되는 거죠.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인생의 목표가 나와 내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요. 또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며 배워가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사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도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밑바닥을 가보면요, 결국은 동정심이나 혹은 내 의의를 쌓기 위함이었어요. 진정한 이웃사랑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웃사랑은 더 가진 내가 나눠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한 몸의 지체로서 돌보는 거예요. 계속 드는 예지만 제가 오른손이 다치면 왼손이 자연스럽게 오른손을 도와주잖아요. 내가 도와줄까 말까 이렇게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게 진정한 한 몸을 돌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웃사랑이라는 거죠.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죠. 못 깨달을 때가 많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가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시려고 광야를 주시는 거죠. 아무리 광야를 통과해도 문제는요, 우리 몸이 아직 죄를 기억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태어난 그대로예요. 새 몸이 아니죠. 재림 때 새 몸이 될 거죠. 또 세상도 예수를 죽였던 그 세상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지만, 그래서 사탄은 치명타를 받았지만 여전히 득세하고 있어요. 죽어가면서 발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세상 기준의 기가 솔깃하기가 쉽고요, 세상 원리가 더 맞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왠지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우리의 익숙한 습관대로 혹은 대세를 따라서 세상처럼 살면요, 망해요. 흔들릴 때마다 말씀이라는 기준점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몸을 쳐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세상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겨보려고 해보세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괴감만 더 크게 들 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바로 믿음이에요.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했잖아요. 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휙휙 지나갈 허망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다음은 20절 후반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면 좋겠어요. 우선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누구부터 할까요? 우리는 될 것도 없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중동 전쟁으로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은 후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자,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된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나요? 너무 안타깝게도 진짜 실망의 연속이었어요. 기근이 들자 약속의 땅을 얼른 떠나서 애굽으로 갔고, 또 위기 때마다 자기 아내를 거의 팔다시피 하잖아요. 게다가 그의 출신 가문은 우상을 섬기는 가문이었고요. 아무리 따져봐도 의인의 조건에 부합할 만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계속 보여준 것은 끊임없는 불신이었죠. 자,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고
그 뒤를 이어서 그의 후손을 한번 살펴볼까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그의 가문은 메시아의 가문이 되는 영광을 누렸고 또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극찬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그도 밧세바 사건을 일으켰어요. 뭐 간음을 넘어서 사실 그거는 살인, 간접살인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 인간의 믿음은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열심이 인간의 불신의 역사를 뚫고 동정녀의 몸에서 그리스도를 나게 하심으로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뭐 열정이 대단해,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서 살 때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아래서 동정녀에서 태어나신 그리스도의 믿음은요, 아담에게서 태어난, 죄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의 믿음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 인생 속에서 어떻게 성취될지를 분명히 아셨고 그 일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또한 그분은요,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감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붙드심으로, 그분의 믿음으로 최후 승리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해요. 고치는 노력 대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해요. 2000년 전 예수가 죽으실 때 우리도 이미 죽었어요.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거는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분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우리랑은 달라요. 시간이라는 개념은요, 피조물인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영단번의 그 사건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지각으로 어떻게 2000년 전의 사건이 내 사건이야 하지만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을 시간 속에서 이미 확정된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여정이에요. 또 주님은요,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막 우격다짐으로 협박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부로 단장시켜 주시고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계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좀 또 극단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요, 기독교는요, 자기 개발이나 개선이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죽여서 새로 창조하는 종교예요. 그렇기에 내 열심이나 내 행위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닌 구원을 약속하시고 성취해 주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만약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헛된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도 헛되이 죽은 거고요. 다른 방법이 있는데 괜히 죽은 거잖아요.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우리를 끊어졌던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게 하고 바른 관계, 구원에 이르게 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하면요, 첫 번째, 복음을 좀 명확하게 알자. 이거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요. 복음을 잘 몰라서 우리가 오해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뭐 이단이 막 이게 흔들면 흔들리는 거고요. 이단 연구하기 전에 내 거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면 분별이 가능하거든요. 두 번째, 기독교는 사람을 개선시키는 종교가 아니라 죽여서 새로 창조하는 종교이다. 그러니까 난 할 수 있어, 이런 헛된 시도 하지 말고요, 일단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리고 다시 살아서 새 사람이 되세요.
세 번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구원에 이르기 위한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뿐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어요. 오늘도 복음을 명확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소원해요.